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재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등불 더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강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400번 이상 467번까지는 누가 찾아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구원자 이렇게 오실 것이다. 거기에 첫 번째 예언이 오늘 보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아주 주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권세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냐? 그 중요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한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1절에서 6절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게 됐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가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향으로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면 아주 전문인들, 세상을 움직이는 분들이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인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였어요. 귀신 들린 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이 영향 속에 있습니다.
이 배후의 사단의 역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성공.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샀습니다. 이게 성공이 아니고 참 성공이 아닌데 모르는 겁니다. 뭔가 뭐 돈 많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심령술 이런 거 얘기합니다. 저 남비를 가면 완전 이런 현장입니다. 아프리카 또 오시아니아 저 후진국들을 보면 전부 이게 묶여 있어요. 한국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점술입니다. 점쟁이들이죠. 그 문화됐죠. 얼마나 문화됐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카카오톡에 와요. 뭐라고 하냐 하는 오늘이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점칠하는 거요. 그지?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 옛날에 신문 중에도 스포츠 신문 같은 데 전부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그게 문화요. 네.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다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진국을 가면요, 완전 우상입니다. 일본, 유럽 우상 건물들부터 해가지고 우상 문화가 꽉 잘 뿌리게 보여요. 미국 사상 우상을 비롯하여 심각한 이게 사단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틀입니다. 그럼 한국에는요, 뭐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틀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예수 믿고 나면 갈등으로 오기도 하죠. 이게 사단이 만드는 틀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영향 속에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자꾸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는데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이사도 제대로 못 가. 그 지난주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는 이사 가는 달이 있어요. 그지? 귀신들이 저 공중으로 올라가 있는 그때를 이사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가면 여러 가지 재앙이 온대. 지금은 조금 없어졌어요. 왜냐? 워낙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중국뿐만 아니고 다민족들이 좀 경제 있는 사람들 그 땅 사가지고요. 저 중국 사람들 아주 큰 고급 아파트 타운인데 사람이 없어. 별로. 왜 없냐? 입주 다 됐대. 그게 뭐냐? 중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얻으려고 그 비싼 아파트를 사놓고요. 중국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 토속 제주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 완전 묶여 노예. 그죠? 그럼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묶여가 있어요. 그 문화가 이제 섞인 경우다만은 완전 노예가 되니까 그러니까 점을 치고 구슬하고 어려움 오면요 부닥거리를 하고 점점점 더 올무에 묶여버려요. 그지? 50만 원짜리 구슬했다가 100만 원짜리 구슬했다가 200만 원짜리 구슬했다가 귀신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딱 알거든요. 1000만 원짜리 구슬했다가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올고 매는 거지. 그걸 뭐라 합니까? 사단에 주는 올무입니다. 이게 딱 붙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 괴로울 수밖에 없어.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심각한 문제. 그 제주도도 1만 8천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 갔던 전사들 얘기가 집집마다 정신질환자 다 깝쳐요. 거의 뭐 일본처럼.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이게 연결돼서 온갖 육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단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올무를 묶어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 더 올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 여기에 우리의 후대들이 다 무너집니다. 사단이 이렇게 올무를 탁 12가지 문제. 이 보이지 않게 또 눈에 어떨 때는 보이게 사단이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우리를 꽉 묶어 놔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어떻게 보내느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비유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유혹을 했건 처음에. 어떤 제가 번일 신학교, 번일 교회, 번일 중고등학교 이제 설립자가 박성기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저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동남아 복음화 한다고 동남아 일꾼을 찾아야 된다, 제자를 찾아야 된다, 인재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박성기 목사. 그게 데려가가지고요 미국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켜서 아주사 대학 지금까지 최고 성적입니다. 그 대학. 그래서 지금도 아주사 대학에요 많은 도서 자료들 몇만 권을 필요하면요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맺어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동남아 선교하다가 이분이 후대를 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젊을 때 오래전 아닙니까? 지금 연세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됐을 텐데 오래전에 젊을 때 말이요 선교사님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이제 뱀이 인간을 유혹했대. 뱀 속에 막여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 길 가다 보니까 구렁이가 한 마리 가더래요. 적이 유혹했다. 이래가 딱 잡았대. 해가지고 마을의 당산나무에다가 큰 못을 가지고 머리를 박아가지고 찍어버렸대. 머리가 깨져버렸어. 3일 동안 꿈틀거리더래. 그 몰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권세가 깨진 거예요. 3일 동안 꿈틀대는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부산에 부산 새생명교 다니는데 어떤 시달리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어젯밤 꿈에 사단이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타났대. 머리가 깨졌는데 뭐 나왔는가 반창고를. 시달리는 사람 또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얘기했냐니까 그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비유를 했냐 하니까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그 고속도로 공사할 때 보면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뭘로 밉니까? 롤러 압니까? 차로 그 엄청난 그걸로 뱀의 머리를 갈아버린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회복 불능 상태로 머리가 깨져버리니까 권세가 깨진 걸 얘기합니다. 반창고 붙이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지 권세가 깨졌는데 그 시달린 사람은 꼭 그런 것도 시달려요. 권세가 깨진지 모르고 꿈틀거리고 있는 그게 또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눌려왔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원어로 보면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권세가 깨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그 권세 아래 묶여버리는 우리를 건져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을 통해서 피제사 드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당장 피제사가 없으면 사단 권세에 또 묶이게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처음 살인하게 된 가인. 그래서 불신자들 타락한 사람들 가인의 후손이라 그러지. 가인이 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한테 붙들린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 이게요 당장 저주받게 돼. 이 사단 권세에 묶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붙들린 거예요. 어디에 붙들립니까? 함정틀 올무. 그지? 우리가 이 속에서 뭔가 자꾸 각인되어 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됐거든.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 틀에 묶여가지고 내 삶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이쪽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지? 노아 방주 창세기 6장 불신앙의 시대 세상에 홍수로 망해가는데
네피림 시대 때문에. 네피림.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 것이다. 이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비롯한 세 절기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 능력을 설명하도록 계속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참 선지자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뭡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면 6절이죠.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성취가 되신 겁니다. 이 증거로 정확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이 주는 운명적인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답을 얻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인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를 보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할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 우리 속에 온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했다. 해방된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겠다. 정인으로 세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증거를 주겠다. 어떤 증거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증거.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증거를 주겠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답이 있게 돼 있고 문제는 응답의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주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자꾸 꼬이고 어렵고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예수 믿고 3년 됐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못 산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뭔가 안 되게 계속 만드는 게 12가지 올무를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뿌리내는 걸 자꾸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될 듯 안 되고 될 듯 안 되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우리 있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가문 가정을 놓고 직장을 놓고 현장을 놓고 이 권세를 자꾸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자꾸 꺾어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도록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꺾어야 돼요.
꺾지 않으면 이게 판을 칩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나 자꾸 속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속여요. 이쪽으로 가도록. 이 권세를 가지고 꺾어버려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도록, 모든 재앙이 물러가도록,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준 함정과 틀과 올무를 벗어나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